할렐루야. 우리 전주에서 예배하는 우리 참다운 가족들, 또 용인에서 예배하는 우리 참다운 성도님들, 또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우리 참다운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늘의 은혜와 축복, 땅에 기름진 축복이 따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눈 미소도 주면서 지극하게. 아멘. 여러분이 오늘 일부 예배를 통해서 죄사함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신경의 이제 그 마지막 모든 죄를 사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죄사함의 복음이다. 여러분, 죄는, 이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예요. 왠지 아세요? 시편 1편 5절에 보니까 의인의 해중에 들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으로부터 흘러온 이 저주와 재앙, 흐름이 있거든요. 이거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소통, 기쁨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일부 메시지는 한 20분 좀 더니까 여러분 꼭 듣도록 하세요. 굉장히 본질의 문제입니다. 그게 해결되면 나머지는 해결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레위 족속이라고 하는 제목에 이어서 오늘은 도망자 요셉, 모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원의 축복이 뭡니까? 구원 받은 자가 누릴 축복, 그게 응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사업, 직장, 공부, 가정, 건강, 여러분의 미래, 우리가 응답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려면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에는 주제는 하나입니다. 가나안을 내가 네게 치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명하셨어요. 갈대우를 떠나 내가 네게 치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야곱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유언하잖아요. 내 시신을 어디다요? 가나안에 묻어달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여러분 요셉이 죽으면서 마지막 죽으면서 그 유해를 어디다 묻어달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으면서 헛소리 안 하잖아. 야, 요새 코로나 유행이니까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마지막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걸 만한 이야기, 그게 마지막 자식들에게 하는 말이 유언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무엇을 얘기해요? 가나안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의 주제는 한마디로 하면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얘기야. 그럼 출애굽기 주제는 뭐냐? 애굽에서 나오라는 얘기야.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바로 손에서 빠져나와서 그 저주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 가나안 땅을 계속 말씀합니다. 이게 출애굽기는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내가 내게 지시할 그곳을 향해 가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명하셨던 그 땅을 향해 가라.
아니, 거기 뭐 노다지가 감춰져 있습니까? 무엇이 있기에 그렇게 가난을 얘기했을까? 그곳에 가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그곳에 들어가서 예배하라. 그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 예배 하나를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그저 시간이 나면은, 그잖아, 시간이 나 바쁘면 좀 생략하고 뭐 여러 가지 또 타협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예배는요, 그런 게 아니야.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게 예배입니다. 정말로 기도 응답 받으려면 중요한 걸 붙잡아라. 그게 다시 말 창세기 주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 성취될 곳 가나안을 향해 가라. 가나안입니다. 출애굽기는 빠져나와라네요. 거기에 있으면 망한다.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 손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주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메시아 오실 땅 가라. 그리스도가 오실 땅 가라. 그곳에 가서 그를 준비하라. 예배하라. 예배하면서 그를 준비하라. 그게 구약 성경입니다. 참 신비해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 성경을 일부러 우리 강장로님이 오랜 11절에서부터 25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성경 길게 보셨죠? 성경 읽는 분들이야 뭐 이렇게 많이 읽으시니까, 또 때로는 성경 안 읽으신 분들에게 좀 치료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본문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 모세는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될 사람이에요. 왕 위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성장 과정에서 이런 미리암 품에 안겨서, 요셉의 품에 안겨서 성장을 해요. 그러면서 요셉에서는 그에게 세 가지 심었습니다. 첫째는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언약의 백성이다. 말씀을 심었어요. 말씀.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하나님 자녀야. 넌 언약의 백성이야. 이걸 아이를 품고 심었어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두 번째는 그를 품고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에게 사명을 깨우쳤어요. 모세에게 사명을 심어줬어요. 하나님, 너를 통해서 이 민족을 살려내야 된다. 우리가 430년 동안, 약 400년 동안 우리 민족은 애굽에서 노예가 됐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었다. 하나님, 너를 이 땅을 살릴 자로 하나님 세웠다. 사명을 심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이 세 가지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복음을 심어줘야 돼요. 복음을 각인시켜야 돼요.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언약의 백성이야. 넌 피 바른 자야. 기도해줘야 돼요. 저는 제가 하는 일 가운데 주일날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퍼스트 병원에 예배 마치면 환자를 위해 축복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일 학생들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 기도합니다. 내가 왜 하는 줄 압니까? 난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기도 안 하겠습니까? 마음껏 축복하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조금 수고하면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의 후대들이 복을 받는데 내가 어떻게 그 축복 기도를 안 합니까? 저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어릴 때 강연시키세요. 넌 시브리인이야. 넌 언약의 백성이야. 넌 하나님 자녀야. 말씀을 가르쳐요. 어릴 때 집어넣어야 돼요. 3살 버릇이 80간다. 난 그 사실 믿어요. 어릴 때 집어넣어야 돼. 뭘 집어넣습니까? 복음을 집어넣어야 돼. 어릴 때부터 기도로 양육해야 돼요. 또 어릴 때부터 기도를 체험시켜야 돼요. 어릴 때부터 사명을 심어야 돼요. 단순히는 밥만 먹다가 세상을 가는 인물이 아니다. 너는 우리 가정, 가문을 살려야 되고, 지역을 살려야 되고, 우리 민족을 살리고 인류를 살려야 될, 복음이 없어서 멸망하는 세상을 구원할 그 사명이 너에게 있다. 어릴 때부터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모세입니다. 근데 가만히 있어도 그냥 눈치 보면서 가만히 안 본 척, 안 들은 척 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냥 이런들 어떠하리, 내 시간이 오면 난 왕이 될 거니까 그럴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게 어머니의 영향이야. 자녀는요, 부모의 영향을 받아요. 어느 날 보면은 딸은 엄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요. 아들은 아버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요. 어느 날 비슷하게 살아요. 오히려 더 낮게 살아요. 못된 사람도 더 악해지기도 하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자기 동족이 고난을 당할 볼 수가 없는 거야. 애굽의 관리가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그 관리를 죽여버려요. 쳐서 죽였다고 그랬어요. 묻어버려. 완전 범죄를 꿈꿨는데 이걸 알게 된 거야. 자기 동족끼리 싸우니까 말리니까 당신이 애굽의 군인을 죽인 것 같이 나도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라고 해가지고 발설이 된 거야. 애굽의 바로 왕이 이것을 듣고 쿠데타로 본 거예요. 혁명으로 보고 어디에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 모세는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야 됐어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도망자 모세.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셉을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또 야곱을 생각해 봤어요. 야곱도 도망자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일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망가요. 왜? 에서의 낯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모세도 결국은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 아니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 근데 저는 여기서 뭘 봤는지 아십니까? 도망을 갔어.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근데 하나님 광야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진행하고 있었어요. 장차 그냥 적당한 인생이 아니에요. 적당한 삶을 사는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내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피를 설명하기 위해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를 애굽으로 불러들인 거예요. 아니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그를 도망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모세를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 광야는 저주받은 곳이 아니에요.
그 광야는 실패의 현장이 아니에요. 그 광야는 그야말로 잊혀진 그런 광야가 아니었어요. 모세가 봤을 때는 잊혀진 사람이야. 모든 게 무너져 버렸어. 나이가 몇 살이요? 80. 여러분 80은 인생이 이제 거의 이제 보따리 쌀 때가 된 거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양치기 하는 목동으로 전락해 버려요. 하나님 그걸 기다린 거예요. 그걸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는 주일날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누굴 불러냈습니까? 모세를 불러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40년 동안 뭐가 없어요? 응답이 없었어요. 40년 동안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 내가 부르다 죽을 이름, 잠잠 하나님 침묵하셔서 뭐 하셨습니까? 광야에서 그를 훈련시키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도망자 모세라는 제목, 미디안으로 도망가는 모세, 도망자 모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뭡니까? 기도 응답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게 되면 여러분 가정의 문제, 산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진로의 문제, 미래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문제가 응답이고 축복이 되어버려요. 우리는요, 뭐가 있으면 믿는 죄가 있다. 믿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런 말 하죠. 죄는 믿는 데가 있는가 봐. 예, 있습니다. 저는 믿는 데가 있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큰 소리 빵빵 치거든요. 왜?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우린 믿는 데가 있습니다. 아멘. 믿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 받아야 돼요. 구원의 축복이 뭡니까?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어제 저희 형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80 중반이 넘어서 90을 향해 가고 있는 형님이 계신데요. 요양원에 계세요. 그래서 형님을 만나서 제가 복음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기도해 드렸어요. 근데 이따금 정신이 깜빡깜빡 하는데 어제는 정확하게 복음을 듣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어쩌면 마지막 할 수 있는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 얘기해 줬어요. 형님,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형님이 사는 길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세요. 그리고 계속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부르세요. 한마디 한마디 따라하니까 잘 따라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신을 시켜주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건 저에게 응답이에요.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자식의 문제, 남편의 문제, 산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 문제, 여러분 많은 문제를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우린 죄에서 마귀 손에서 영원한 죽음 지옥에서 해방됐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누린 구원의 축복이 뭐냐?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기도 응답이에요. 모세는 몇 년 만에 응답을 받은 줄 아닙니까? 40년.
야, 우리 이 정도 되면은요 포기하고 에라 나 안 해. 다 포기할 거죠. 40년 만에. 기도 응답 받으려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 여러분, 기도해야 우리가 응답을 받아요. 자, 성경 한 점 봅시다. 에스겔서 36장 37절을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36장 3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페이지수는 36장 37절. 에스겔서 36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37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아멘.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은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하라. 감 떨어지라. 누워있지 말고 따드시라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여러분 구하는 자를 우리 주님 만나주시고, 예? 문 두드리게 열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약속이거든요.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잠잠하지 말고 뭐란 말이에요? 기도하란 얘기예요. 예레미야 33장 여러분 2절 3절 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자를 새 힘을 줄 것이다. 독수리 날개에 치며 올라감 같은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않는 건강, 경제를 축복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기도하다가 우리 참나온 성도님들 모두 응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까? 힘이 듭니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이스라엘은 기도해야 할지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기도 응답에 하나님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 기도해야 응답받는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냐는 얘기예요.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목사가 됐는데 기도해도 그렇게 헌신하는데 어떤 분은 50년 동안 그랬다고 그래요. 그가 깨닫고 나서 놀랬다고 그래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깨닫고부터 회개하면서부터 인생을 새롭게 살게 됐다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중요한 것, 언약을 잃어버려서. 말라기 3장 7절 10절에 보니까 내 규례를 떠나 그랬어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말씀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없는 삶, 말씀이 없는 기도, 언약을 잃어버린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중언부언이란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기도 있잖아요. 그런 기도 하나님 안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언약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나안을 얘기합니다. 내 유해를 가나안에 묻어달라. 요셉이 자식들에게 후대들에게 가나안을 얘기해. 뭘 얘기합니까? 메시아가 오실 땅에. 메시아 오심을 준비하라. 그곳에서 내가 묻히고 싶다는 얘기예요. 가나안은 뭡니까? 메시아가 오실 땅. 그리스도가 오실 땅. 예수님이 오실 땅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뭐죠? 전 세계에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 그게 하나님 계획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민족에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 만민,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뭐를 설명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가나안이 뭡니까? 메시아란 얘기요. 그리스도가 오실 땅,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죠? 우선 이 복음을, 이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어디에요? 이 피의 복음을 모든 민족, 여러분 온 천하 만민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가진 가정, 직장, 산업에 어떤 복을 하나님 주시는가 한번 보세요. 신명기 28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가 나오죠. 여러분 신명기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르리. 이 모든 복이 임하면 내게 이른다.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보세요. 3절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을 가진 자, 이 언약을 성취할 자의 사람, 그 가정, 그 산업, 그 직장을 이렇게 축복한다는 얘기예요.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겠다. 네 자녀들, 심지어 고양이 새끼까지, 개 새끼까지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 언약을 성취할 그 소명을 가진 자의 삶을 축복한다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래서 이것을 뭐라냐? 복댕이라고 합니다. 복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여러분 근면하고 성실하고 열정을 갖고 우리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산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축복하셔야 돼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산업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 자녀 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참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 언약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보낼 메시아 보낼 그 땅으로 가라. 그게 구약 성경이요. 그 땅에 그거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믿었던 사람들의 증인문서, 그게 바울 서신서고, 여러분 그것이 공동 서신서입니다.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야 돼요.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세계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설명하고, 여러분 가문에 설명하고, 내가 있는 직장에서 설명하고, 사업의 현장, 직장의 현장,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역, 우리의 민족, 전 세계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라는 얘기예요. 저주에서 빠져나와라. 하나님 만나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굴 불렀습니까? 아브라함 불렀어요. 이삭을 부르고, 야곱을 부르고, 요셉을 부르고, 그 가운데 모세를 불렀습니다. 이 언약 가진 자,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이 언약을 붙잡은 자의 산업, 직장, 일터를 하나님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 하는 모든 일이 복되게 되죠. 우리 참나온 성도님들은 이 축복받기 바랍니다. 여러분 산업이 이런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이 이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이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일들이 응답이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확신을 가지세요. 이게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것, 이 언약 잡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세계 복음화야. 우리가 왜 가는 선교사가 돼야 되고 보내는 선교사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야. 이것 때문에 내가 건강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경제 회복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내 자녀를 바르게 키워야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바로 서야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 사회가 바로 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 언약이 뭡니까? 오늘의 언약이 뭡니까? 세계 복음화. 거기다가 내 인생을 맞추는 거예요. 내 산업을 거기 맞추는 거예요. 내 직장을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내 자녀를 그냥 기르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 맞추는 거예요. 자녀를 보면 참 예쁘죠. 근데 그렇더라고요. 아이들을 키울 때는 이뻤지만 그런 깊이를 못 느끼고 키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돼보세요. 우리 강장로님도 아직은 이렇게 안 와닿을 거예요. 이제 뭐 머지않아서 할아버지 할머니 되겠지만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되면 달라요. 보이는 게 달라요. 예쁘구나. 이 느낌이 달라요. 할아버지 할머니 돼보라니까요. 지금은 아무나 몰라. 근데 할머니들은 아직 할아버지는 알아. 여러분 이 자녀들이
단순한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 후대들이,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 우리의 후대들이 그냥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어릴 때부터 언약을 심었어요. 너는 히브리인이야. 하나님 자녀야. 어릴 때부터 기도로 품고 가슴에 품고 기도했어요. 기도로 키웠어요. 어릴 때부터 사명을 집어넣어줬어요. 체험시켰어요. 그것이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200만 이상의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았고요. 모세 오경이 기록된 거예요. 이게 장량입니까? 정말로 작품을 남겨. 누가? 요게벳이에요.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작품을 남겼어요. 우리 어머니들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단순히 다른 사람이 낳고 기르는 그런 자식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아들, 딸들이 내 자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신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거야. 이 자녀를 사명자로 하나님의 나라 뜻을 이루는 멋진 사명자 모세 같은 인물로 키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도망자 모세. 미디안 광야에서 혁명을 꿈꾸다가 쫓겨나서 사람 죽음의 위기 오니까 도망간 거예요. 누가요? 모세가 도망간 거예요. 모세가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정말로 내가 조금만 좀 참았으면, 내가 모른 척했다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주책부리 주제 넘은 짓 하다가 내가 이게 뭐야?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납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기도 합니다. 40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숫자예요. 하나님은 고난으로 집어넣어 버렸어. 애굽을 여러분 미디안으로 불러낸 거예요. 모세는 실수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를 통해서 불러내가지고 그래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시킨 거예요. 믿음에 훈련시킨 거예요. 여러분 양치기 하면서 그가 한 시대의 역사의 주역이 될 뻔한 그런 모세가 지금은 양을 치는 처량한 목동 신세로 전락해 버렸어요. 잊혀진 인물이 된 거예요. 몇 년? 40년. 아무도 그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았어요. 세상은 사람들은 다 잊혀져 갔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기억했어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뭐 하셨어요? 요셉을 다듬었어요. 요셉을 깎고 다듬고 요셉을 바꾸는 시간이 광야 40년이에요. 구습을 쫓던 옛사람, 잘못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들, 이거를 다 쏟아내는데 다시 말하면 해독작용하는데 그게 몇 년 걸렸어요? 40년이에요. 하나님이 작업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실패시킨 거야. 고난의 광야로 집어넣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 광야야. 다시 말하면 리폼의 시간이야. 요셉을 모세를 개혁하는 시간, 요셉을 바꾸는 시간, 요셉을 재창조하는 시간, 그게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준비를 준비시켰습니다. 여러분 깎아지고 다듬어지려면 얼마나 아팠겠어요? 옛 사람의 잘못된 사상, 여러분 사상 체질을 바꾸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모세는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때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그 광야는요, 모세가 사명을 받은 현장이야. 출애굽기 3장 1절 14절 요셉을 성화시켰던 현장, 그를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사명을 받은 현장,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곳이 현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편한 것을 좋아해요. 아무 무탈하는, 아무 일도 없고 아무 사고도 없는 편안한 삶, 순풍을 좋아해. 근데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쓰기 위해서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우리를 깎으십니다. 우리를 재창조하십니다. 그러려면 얼마나 아픕니까? 어떤 이는 병을 통해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이는 인간관계의 문제를 통해서 철저하게 낮아지게 만들어, 철저하게 나를 포기시키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는 그걸 실패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가 아니었어요. 모세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참나온 교회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그럴 수도 있겠다. 인생의 광야 속에 있습니까? 모든 사람으로부터 잊혀질 수도 있고, 여러분 실패할 수도 있고, 병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줄 알기로 합니다. 바울이 한 말이에요. 나는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갇힌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이 현장이 로마 복음화의 현장이 됐다. 응답의 현장이 됐다. 축복의 현장이 됐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언약 가진 자, 언약 성취할 자의 문제가 아니로 응답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살고 있는 살고 있는 현장은 가장 축복받은 현장이다. 그것이 응답의 현장이다. 하나님의 응답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큰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광야, 그건 고난일 수 있겠지만 그 고난은 축복이다. 고난은 축복이다. 고난은 축복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그날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지. 이게 모세의 고백이야. 광야가 있었기에 내가 오늘 있던 거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맞지 않는 삶, 불러도 대답 없는 일이며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과 맞는 삶, 하나님의 목적과 맞지 않는 삶, 그 자체가 저주라는 사실이에요. 우린 저주받으면 안 돼요. 지역, 민족, 세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뭐죠? 목적입니다. 가정 가문을 살려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어떤 자매가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희 시집은요 형편없습니다. 뭐가 형편없는데 다 불도야, 불도. 희망이 없대. 네, 말했습니다. 당신은 희망이 없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희망이 있다. 당신은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왜 당신을 그 가정으로 보냈겠냐? 왜 콩깍지 씌워가지고 그 가정을 가게 했냐? 선교사로 보낸 것이다. 말라고 가정 가문 살려내라고. 당신은 선교사다. 그 가정을 해 죽어라. 그 가정을 해 죽어라. 그 가정을 해 죽어라. 그러면 당신이 산다.
당신 자녀가 산다. 가문이 산다. 따라합시다. 내가 있는 현장은 내 선교지요. 나는 선교사다. 할렐루야. 말씀 마칩니다. 여기다 삶의 목적을 여러분 맞추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응답은 언약 가진 자, 그 언약을 붙잡고 언약 성취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도 치료할 것이고 가난도 치료할 것이고 문제도 해결할 것이고, 오늘 여러분 인생은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기적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가고 머무는 현장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올길 알기를 원한다고 고백했던 바울과 같이 우리 참다운 성도님들 모두가 오늘 정말 기도에 힘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응답을 체험하며 모든 문제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당한 일이, 우리가 당한 일이, 우리 가정이 당한 일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기적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승리의 한 주간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